오늘 제목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입 맞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입 맞은 자. 오늘 하나님의 인도장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인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이마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어야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목자, 인정하는 전도사, 인정하는 권사, 집사님,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과 구원받은 백성과 흰옷 입은 무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고난과 연단은 바로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영적으로 깨달아야 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천사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땅의 세계를 지배하고 하늘의 권세를 나타내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2일 후에 그러죠.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천사가 분명히 있어요.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풀어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서 사방에 바람을 잡고 있어요. 내 모퉁이의 영역은 온 세계를 의미하고 있으며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상의 모든 지역을 가난하도록 명령받은 자들입니다.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왜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금방에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불면 인간에게 엄청난 손실과 피해를 주는데 대환란의 바람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환란의 바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람은 진기의 바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쓰나미 사건을 생각하면 엄청난 바람의 역사였습니다. 그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돼 있어요. 창세기 노아 시대에도 그렇고 전쟁이나 기근으로 인하여 오는 여러가지 재앙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심판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재앙의 바람을 붙잡고 땅과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얻기까지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9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장을 받은 자는 해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9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 위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입 맞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가슴팍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도장이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면 어떠한 재앙이나 환란의 바람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고난과 징계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주시는 고난이라고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자비는 그 심판을 최대한 보유하시고 죄인들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을 보세요. 본문 2절을 보면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그랬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늘에 천사를 내려보내셔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천사가 안 보이죠? 야곱은 바다나람에서 고난을 통해서 강야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어요. 하늘의 사닥다리가 땅에 닿았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생명줄이 내려와서 하늘의 사닥다리가 이곳에 내려와서 여러분에게 천사가 내려와서 여러분의 인생에 묶인 것을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야곱은 확실하게 보았어요.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이 확실하게 영계의 세계를 보고 천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저에게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왔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쳤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유보시키며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이는 바로 소유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은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인도장을 확실하게 찍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진짜 진품임을 증명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할 때 인감 도장을 대조하기도 합니다. 인감이 없거나 인감이 다를 때는 그 사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인출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장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가짜 자녀들이기 때문에 축복을 확실하게 부어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어쩌면 우리의 환난은 육신의 껍질을 벗고 영적으로 거듭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진짜 자녀를 만들기 위해 성령의 인도장을 찍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마에 우리의 심령에 인을 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리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면 육신의 사람이냐라고 확실하게 구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성령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육신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로 5절에 보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세상의 모든 고난을 통해서 탄식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은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며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리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육신의 생각이 자꾸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성령의 생각을 생각하며 성령으로 우리가 인을 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인 맞은 자,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 각 지파 14만 4천이 있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영적 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 보세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신천지가 바로 이 자기네만 14만 4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상징적인 숫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14만 4천이는 모든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침받은 구원 얻은 백성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14만 4천은 바로 시온산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14장 1절을 보면 그 말씀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랬죠. 14만 4천인에 속한 사람들이 시온산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계셔요. 그런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여기 이마에 새겨져 있다고 계시록 14장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계시록 14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3절에 보니 그들이 보좌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러죠.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새 사람이 됐습니다.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계시록 14장 4절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바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러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더니 따라가는 자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 계시록 14장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인에 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자 인도장을 쥐고 너는 내 것이야, 나의 자녀야, 내가 택한 백성이라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인도장을 찍어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14만 4천인 각 나라에서 온 무리 12지파를 말씀하시며 새 영적 이스라엘 지파수 14만 4천을 바로 상징적인 숫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보면은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각 지파수를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12지파 속에 여러분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이들은 온갖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자들을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 성숙을 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본문 9절을 보세요. 신천지는 14만 4천이 자기 것들밖에 없다 그랬죠? 그런데 아니에요. 본문 9절을 보세요. 본문 9절을 보면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그러죠?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그랬어요. 아무라도 셀 수 없는 엄청난 무리들이 하나님의 받은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신천지 14만 4천이 자기에게만 속해 있다는 것이 바로 에라가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이 말씀을 믿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었어요. 흰옷을 입고 그랬어요. 본문 9절에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고통과 환난에서 변화되고 성화되어 흰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세마포의 옷으로 갈아입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변화예요. 변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고난, 질병을 통해서 또 가난의 물질의 문제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깨닫고 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14만 4천인 속에 속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 흰옷으로 갈아입기를 원해요. 육신의 옷을 갈아입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거룩한 세마포의 옷으로 갈아입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고난 중에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고난과 연단 속에서 자신을 죽이며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연단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금 아픈 고난과 연단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만 잘하면 돼. 아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준비되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이유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하여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의 일을 받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께 찬양했다랬죠. 그것은 바로 승리의 기쁨입니다. 승리의 기쁨의 표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생의 영적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였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을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0절에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흰옷을 갈아입었어요. 고난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흰옷으로 갈아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예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서서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러죠? 10절을 보세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의 모든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찬양하세요. 구원하심이 그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지금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종려가지를 들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구원하심이, 우리의 구원하심, 우리를 모든 것에서 건져주심이 우리의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11절을 보세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서 있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러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렇게 또 외치고 있습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본문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교회의 성도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많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어디서 왔어요 도대체? 예? 어디서 왔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장로를 높이며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겸손한 마음이에요. 장로님에게 답변을 그렇게 주라고 말하고 있죠. 14절에 답변을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니시나이다. 당신이 안다는 것입니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아멘. 보혈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을 수가 있습니다.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바를 때 우리의 질병이 사라집니다. 깨끗하게 고침받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큰 환난에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요. 그리고 쉽게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검정색 옷을 입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영화를 열어 볼 때에. 그런데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검은 사람들이 다 흰옷으로 갈아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어디에서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래요. 큰 환난에서. 여러분, 환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연단이 있을 때 여러분 깨끗이 씻으세요. 깨끗이 씻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껍질을 벗어버리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 성도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으라 했어요. 저 앞자리에 계신 분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으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 말씀이 어려운 것 같지만 굉장히 쉽게 풀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꺾어지고 죽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자존심, 이기심, 모든 질투, 모든 것들, 욕심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흰옷으로 갈아입었다고 본문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진리 앞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의 장막을 찌시리니 이제야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됐어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아프고 고달픈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을 떠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15절에서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구나. 세상에 나를 위로해 줄 자는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워지고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나와 함께할 자가 없어요. 영원한 위로를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합니다.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환난과 연단 속에서 깨닫고 밤낮 성전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본문 15절에서 말씀하시며 그가 그들의 장막을 치신다고 말씀하셔요. 장막을 친다는 것은 바로 안전한 처소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16절을 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우리 본문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행하는 무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아멘. 누구예요? 환난 받은 자들,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자들, 영적으로 깊은 자들, 영성이 깊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이것은 바로 내가 없었던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고난을 통해서 물질이 없었고 가난에 찌들었으며 내가 목마른 것이 인생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달픈 인생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결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다시는 배고파하지 않고 다시는 가난하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도록 붙잡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면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아멘.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난의 바람이 일어나도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사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겠다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모든 눈물, 한 가지만 우리에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그 아픔, 상처를 치유하시고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도록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계시록 21장 4절에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도 연단 받을 때에 다시는 울지 말라 그랬어요. 너의 눈물을 내가 다 받았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가슴이 아프다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도 울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보세요. 계시록 20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아프고 애통하는 것,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고난의 징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 생기를 얻으세요. 여러분의 모든 각종 질병을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만능의 의사 되신 그분이 여러분의 신령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고침받도록 역사에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셔요. 우리 인생의 환난의 바람을 통하여 우리를 성숙의 재료로 삼고 우리 이마에 인치기까지 기다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영성이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늘의 소유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환난을 통하여 흰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손에 종려가지를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며 성숙한 자들의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들의 가슴에 예수의 흔적과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큰 환난을 이기고 오직 구원하심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영광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감을 받은 14만 4천인 입맞은 자가 되어 확실한 주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소유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14만 4천의 이름에 우리의 이름이 각각 새겨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고 여러분 흰옷으로 갈아입으세요. 14만 4천이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일을 맞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